19세기 영국에 셸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낭만파 시인으로 31살 때 아깝게 배에서 사고가 나서 익사한 시인입니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불어라 사나운 서풍이여, 가을에 살아있는 숨결이여, 그릇된 것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서풍이여.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If winter comes, how be the spring far away.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춥고 얼어붙는 겨울이 오는 것은 봄이 가까워온다는 징조를 그 감수성 있는 시인의 감각으로 썼습니다. 중세 시대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다크 에이지, 어두웠던 시대, 중세 천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청년 마르틴 루터,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고쳐져야 될 점 95가지를 촘촘히 적어서 자신이 시무하는 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생일이 됩니다. 글자 그대로 겨울이 깊어져서 봄이 온 겁니다. 밤이 어두워져서 새벽이 온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가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조항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생일이 됐는데, 그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200년, 100년 전부터 앞선 선배들이 순교하고 화형당하고 매맞아 죽고 고문해서 죽고 그런 200년간의 큰 개혁운동이 그때 가서 폭발을 한 겁니다. 200년 전 1300년대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자가 등장했습니다. 개혁의 셋불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는 변해야 된다,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건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합니다. 성경과 교회 건의가 부딪힐 때, 교회 건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황권이지요. 성경의 진리와 교회 건의가 부딪힐 때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느냐? 당연히 성경의 편을 들어야 한다. 상식적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과 사람의 건의가 부딪혔을 때에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느냐? 우리 양심의 법이 바르냐? 신부들의, 교황의, 인간의 권위가 바르냐? 당연히 양심의 편을 손들어야 한다. 간단한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못마땅해서 위클리프가 나중에 설교하다가 졸도해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교황 측에서 끄집어내서
그 회고를 가루로 빻아서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 곳에 가서 물에 불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후에 교회 역사가 토마스 풀러가 그 사건을 쓰기를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에 뿌려진 존 위클리프의 죄가 시내에서 강에서 작은 바다로, 작은 바다에서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에 개혁의 생명의 불길을 일으켰다. 교회사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 뒤에 수십 년 뒤에 보헤미아의 프라그에 존 후스라는 개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번역을 해서 퍼뜨리고 팜프렛들을 찍어서 퍼뜨리고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이 어떻게 교황이나 신부나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을 앞설 수 있느냐?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비인간적인 모든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맹렬하게 설교했습니다. 프라그시의 많은 사람들이 존 후스의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교황이 어떻게 했느냐? 1414년에 콘스탄스 회의에 호출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후스 교수님 거기 가면은 해코지 당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교황이 머리털 하나라도 해치지 않겠다. 아주 각서를 보내고 약속을 해서 존 후스가 콘스탄스 회의에 출두했습니다. 오자마자 감옥에 넣어서 1년간 고문을 하다가 1512년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존 후스가 화형당할 때 아주 역사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불길에 휩쓸려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주 사자 같은 목소리로 나는 지금 불길에서 죽으나 100년 뒤에 같은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1415년입니다. 그때부터 딱 102년 뒤에 1517년에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성당벽에 붙이고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존 후스가 예언한 대로 그건 아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 칼빈, 쯔빙글이 이런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 퍼져나가는 개혁운동에 불을 끌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은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개혁운동의 주장, 깃발은 딱 세 가지입니다. 모든 진리운동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진리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인위적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심플 앤드 클리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만인이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상식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경이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당연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신앙의 기준이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선행, 고행, 공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걸 솔라 피데 그럽니다. 솔라 피데, only faith. 앞에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말은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로지. 솔라 스크립추라, only 바이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공로, 어떤 행위, 어떤 고행에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기준이다. 솔라 피데입니다. 세 번째는 교황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거듭난 성도, born again 크리스찬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신부님만, 교황님만 제사장이 된 시대가 문을 닫고 농사짓는 제사장, 대작간하는 제사장, 돼지 먹이는 제사장, 교사하는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다. 그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종교개혁 운동에서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그 기준을 선포하게 된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 성 밖에 후미진 골짜기 골고다 언덕에 있었는데 거기와 전혀 다른 장소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있는 곳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공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언덕은 무슨 언덕이지?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와는 전혀 다른 장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실로 손으로 뜯는 휘장입니다. 두께가 10cm 정도 됩니다.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하겠지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몇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실로 촘촘히 떠서 10cm 두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염소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풀을 그 그릇에 담아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속죄소 혹은 시은소에 우슬초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날 제사장 500명이 수발을 듭니다.
제사장 500명이 그 제사를 뒷받아치하고 대제사장 한 명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바깥 뜰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숨 거두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포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8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하시지요? 이게 종교개혁운동의 깃발입니다. 깃발.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고행한다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거 아니다. 말틴 루터가 왜 그 고백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말틴 루터의 아버지가 상인입니다. 상업에 성공한 아버지인데 아들 말틴 루터를 대를 이어가는 가업을 잇게 하려고 법과 대학을 보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벼락이 쳐서 옆에 서가던 친구가 벼락에 죽었습니다. 거기서 말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어요. 산다는 게 뭐이냐? 졸지에 내 친구가 벼락으로 죽어버리는데 그 벼락이 한 발 차이로 나한테 떨어졌으면 내가 없는 거 아니냐?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고 노발대발했지요. 그러나 자기는 삶의 본질, 삶과 죽음의 문제에 이걸 부딪혀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도원에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어떤 고행들을 했느냐 하면은 나무 판자 위에 못을 밑으로 쭉 박아서 완전히 못판에 옷을 벗고 눕는 겁니다. 온몸에 못이 피를 찌르는 그 고행. 그러고 막대기 끝에 쇠가죽을 달아서 쇠가죽 끝에 못을 박아서 몸을 치는 겁니다.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구원에 이르려고 온갖 고행과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독일의 신부가 됐던 청년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이 있는 이태리에 출장을 갔습니다. 베드로 성당 돌계단이 있습니다.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점수 따려고. 무릎팍으로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니 무릎팍이 까지지요. 나중에 피가 흐르지요. 살찜이 찢겨나가지요. 힘줄이 드러납니다. 그 베드로 계단이 높습니다. 베드로 성당 계단이. 그렇게 올라가다가 탁 머리에 박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석 돌계단을 피를 흘리며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도록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오로지 only 무슨 말이지요? 대안이 없다요. 다른 길이 없다요.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이지 돌계단을 못판 위에 눕고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구약이 어디에 기록된 거지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딱 꽂힌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피가 줄줄 흐르는 무릎을 하고 자기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뒤에 말씀을 불철주야 연구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게 바로 우리가 개혁운동이 시작된 성경적인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우리들 종교개혁운동의 후배들인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루트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깨달음에 있었던 그 말씀 깨달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지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입어서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너에게서 아들이 난다. 사라가 지금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 바라보는 노인인데 아들이 난다. 아들이 그냥 많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이 안 되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년 쌍둥이를 낳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롭다고. 네가 말이 안 되는 말을 믿는 거 보니 의롭다. 의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이 개혁운동의 성경적인 기초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역사를 인용을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개신교 개혁운동의 기초를 인용하는 겁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뭐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아멘 하는 분이 개신교 신자들로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개혁의 깃발이 올린 이래로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영어로 Reformed Church라 그러는데 개혁된 교회 잘못 쓴다는 겁니다. Reformed는 틀렸다는 거예요. Reforming Church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가는 교회여야 된다. 지금 또 우리 교회는 마틴 루터, 칼빈, 주분길이, 위클리프, 존 후스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개인도 나라도 역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진리를 살아가고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할 때에 개인도 나라도 청년도 노인도 희망을 가진다. 그걸 분명히 실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개혁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